한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휴일날 이 라디오 사연의 주인공이 회사의 팀장으로부터 갑자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인가 해서 오라는 목적지로 달려가 보니 어느 큰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팀장에게 묻자 팀장이 장갑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대표님 집 정리하는 날이야.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 도와줘. 그러자 그는 휴일날 갑작스런 이 대표의 이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수많은 쓰레기 봉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수거합니다. 이렇게 대표의 집 정리를 도와주고 나서 대표는 고생했다고 정리하며 찾은 물품 중에 건강음료 하나를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서 꽤 비싸 보이는 건강음료인 것 같아서 그는 그래도 무엇인가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 집에 와서 아내에게 건강음료를 주며 말합니다. 오늘 쉬는 날에도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회사에서 줬어. 그렇게 이제 잠시 쉬려고 할 때 아내가 급하게 남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대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길래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난 건강음료를 주냐고 타박합니다. 그 대표의 집에서 찾은 음료가 무려 2년의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의 마지막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일 출근합니다. 2017년에 조선일보 기사 중에 직장인들의 상황에 대해 조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직장인들 약 45%가 몸이 조금 안 좋아도 웬만하면 참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보다 약만 사서 먹는다는 반응도 23.1%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 묻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 관계, 월급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 대답한 통계에 따르면요. 직장인 24.8%가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합니다. 24.8%. 이것은 1위가 아니라 2위입니다. 3위는 야근. 약 24.8%가 업무 스트레스로 3위는 야근인데 약 11.2%가 이것으로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외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저하, 술자리 회식 등이 줄을 잇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1위는 무엇이냐? 직장인의 51.2%가 응답한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데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사람은 외딴섬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 전 시인 존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섬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대륙의 한 조각이며 큰 것의 일부다. 흙덩어리 하나가 바닷물에 씻겨나가면 유럽 대륙이 그만큼 작아진다. 피할 수 없는 그렇지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래야 해서 이 복잡다단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잠언은 때로는 너무나 웃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현실 속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렇게 보면 뭔가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똑똑똑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다투는 여자의 의미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가지 긁는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물이 똑똑똑 새는 것처럼 신경이 쓰이고 그 신경이 쓰이는 것들에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작은 일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똑똑똑 소리가 신경을 긁고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태도는 또 다르게 보면 즉 싸우자는 태도와 같습니다. 싸우자고 계속해서 달려들고 말을 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사는 것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진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바가지 긋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마디로 그를 통제하고 그를 제어하고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비참하게 표현합니다. 잠글 수도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것은 뭔가 트랩에 빠진 것처럼, 함정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과 평생 살아야 되고 이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 다투는 여자만 있을까요? 다투는 남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에나 다투는 사람은 있다.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만 더 좋게 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착하게 대하면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갈등의 상황에 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시비를 걸고 또 이래저래 어디 가나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속에 우리는 어찌할 수도 없고 감당도 없고 그를 움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기를 즐겨하고 피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현상이라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현상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좀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견고합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음부가 스올이고 아바도는 유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른바 죽음의 세력과 욕심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됩니다. 지옥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고 탐욕은 그칠 줄 모른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그 욕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욕구가 채워져야 기본적인 자아실현과 또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향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메슬로우는 이런 욕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성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성으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를 겪다 보면 이 탐욕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탐욕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이 3명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초코바 2개가 있는데 2명에게만 줄 수 있을 것 같아. 누구에게 줄지 너희들끼리 결정해 볼래? 이렇게 말해놓으면 순식간에 그 자리는 난장판이 됩니다. 먹는 것 하나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이 초코바를 받아야 하는지, 왜 너는 받으면 안 되는지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비난까지 갑니다. 건강하게 이 2개를 3개로 나눠서 먹자고 이야기하는 지혜는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에도 많습니다. 이 욕구들을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를 보면 좀 더 다가옵니다. 에릭 에릭슨은 40세에서 60세까지 생산성이 인간의 중요한 이슈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지가 40에서 60세까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누가 차를 가지고 있고 그 차가 어떤 차이고 누가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이 가격이 얼마이고 그런 것이 예민하고 더욱더 중요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더 생산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겨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통합성이 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괜찮은가 판단과 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명성, 명예욕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생산적인 인생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메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욕구가 비참하고 또 때로는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욕구가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 나이대가 되어봐야 안다라는 인간관계에 통하는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다양한 욕구와 부정적인 욕망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러한 욕구와 욕망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표출되는 사람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잘 제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죽자고 달려드는, 죽자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고 움켜쥘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인간관계라면,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는 무엇입니까? 각각 금과 은을 재련하는 방법입니다. 금속을 높은 온도로 올려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렇다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숨을 불어넣고 뜨거운 온도 안에 자신의 존재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은과 금은 재련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단련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부분은 주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라고 조금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칭찬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하우 주석에서는 개역개정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만이 칭찬을 얻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단련될 수 있다라고 조금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단련과 그리고 칭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난다는 해석 하나와 또 이 단련의 시간을 지나야 칭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사람의 순수함은 조금만 이름이 나면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진짜 모습, 그 안에 있는 순수함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방향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단련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련을 통해 우리는 좀 더 순전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이 단련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보게 만드는 훈련과 연습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우리를 바로 그 극심한 단련의 관계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고통에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순수함, 처음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음 마음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우리의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욕심을 그대로 표출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이해를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지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여 나를 보는, 적나라한 나를 보는 진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나라한 나를 보는 연습을 통해 그것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을 잘 못 숨깁니다. 싫은데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좋은데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표정에 드러납니다. 그래도 나름 사회생활하며 나아진다고 해서 나아진 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좀 숨길 수 있어 좋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아동학대 상담원으로 있을 때 가해자 부모에게 표출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가해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 맺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쉽게 잘 말을 걸지 못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들에 많은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 훈련의 과정에 있는 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만큼 이 작은 사람의 재성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이 공간만큼 우리를 단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그 죄인을 위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마음껏 사람들 안에서 죄인들이 부딪히며 은혜로 향해 나아가기에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 속에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즉 얼굴이 마음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향해 연단하고 단련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진짜 마음이 결국은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얼굴에 책임지는 사람. 젊을 때 그 감정과 느낌들이 나이가 들면 표정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있는 그 표정 속에 어떻게 나의 삶이 축적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화난 얼굴이 있고 또 누군가는 굳은 얼굴이 있고 또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얼굴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좋은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좋은 미소와 좋은 인상과 얼굴들이 그 많은 단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건 아부가 아닙니다. 그런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담임 목사님 보며 너무 진지하게 있지 않고 많이 웃으려고 더 저를 단련하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순수함을 훈련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몰두되지 않고 부정적인 관계의 어려움들에 매몰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며 내 안에 그 감정들을 넘어 사랑하고 품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미련함을 벗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22절에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를지라도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자 달려드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붙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구가 아닌 인생의 풀물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선의를 상황에 따라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표현을 바꾸어가고 내 안에 좋은 감정, 좋은 마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죄인인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기에 단련과 풀무길의 연습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이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 속에 어느 정도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많은 것을 인정하기 싫다가 인정하게 되고 또 애써보다가 안 되는 어느 정도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절망 속에서 어느 정도 우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늘 돌아봐야 합니다. 죄인인 나, 그런 죄인인 나를 여전히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나라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모든 사악함이 또 그런 것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런 내 안의 죄성의 모습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서슬퍼른 말을 예수에게 하였고 내가 얼마나 철면피처럼 예수의 사랑을 외면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 죄악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멈춰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때로 관계는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련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와서 그런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매일매일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랑에 머무름이 있어야 우리는 이 연단의 가정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갈등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단의 가정들을 훌륭하게 걸어가는 일산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